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 보시고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8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개최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하신 7마디 말씀 가상 7언을 지난 주일부터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좀 복습을 해볼까요? 가상 1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뭘까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 가상 2연 지난 월요일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뭘까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한편 강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아침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 가상 3은 무엇입니까? 보소서 아들이니다. 또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인데 뭘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최소한도 공생의 3년 동안 무척이나 고독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독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은 오직 인자는 무엇도 없다고요? 머리 둘 곳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훌쩍 어디론가 떠나게 되면 정말 그때는 말할 수 없는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같이 3년 동안 매일 만나고 같이 교제를 하던 그 최영웅이라는 집사님 그 부부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한 3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아침에 저 노스타코다에 있는 아주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이주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 그때는 정말 얼마나 고독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한 3년 동안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같은 이제 힘든 일을 하는 가운데 참 같은 공통분모 속에서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저 멀리 노스다코타로 떠난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 이제는 다시 교회 안에서 볼 수 없다. 그럴 때는 얼마나 고독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더더욱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저를 고독하게 좀 해주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까? 베세다 들판에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 5,000명이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 2만 명이나 2만 5천 명 정도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병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이 3년 동안에는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다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때 그 십자가 밑에 12제자 중에 누구만 있었습니까? 다 이리저리 떠나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요한만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여자 4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마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마리아예요. 누구입니까? 글로바, 예수님의 제자였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울고 지금 있는 거예요. 요한도 그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고독을 느끼신 그 가운데 3년 동안 지나왔는데, 그동안 무척이나 고독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체가 한 발짝 두 발짝 앞으로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더 고독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느끼신 가장 큰 고독의 절정이 언제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 달리실 때, 그때 큰 고독을 느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독을 느끼셨을까요? 왜 고독을 느끼셨을까요? 오늘 아침에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고독함을 느끼셨는데,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 고독의 절정 속에서 내뱉은 말씀이 뭡니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독하셨으면. 왜 고독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독하신 이유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죄도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죽으셔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여 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만 아무래도 아마 2004년 7월 달이 아닌가 생각이 되집니다. 스크랩을 어제 찾다가 못 찾았어요. 2004년 7월 달로 생각이 드는데, 프랑스 파리에 어떤 그 서민 아파트촌에서 4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알리든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는 직장에 밤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고 그리고 4자녀, 9살 미만의 4자녀와 함께 4층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녘에 밤중에 아래층으로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불길이 위로 올라오는데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알리진이라는 아빠가 어떻게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때는 이 아주 서민 아파트로, 아파트 그 간격이 1.4m밖에 되지 않아, 1m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알리진의 아빠가 키가 얼마냐면 1m 85였습니다. 키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순간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자기 아파트 창문을 열고 옆집에 있는 아파트 창문까지 이제 다리가 되었습니다. 다리가 되고 그 위로 아이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아이들을 괜찮다 격려하면서 아이들 하나하나 자기 몸 위로 건너가게 해서 4식구가 네 자녀들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큰 아들이 지나고 나서 너무 힘에 지친 이 알리젠 아빠는 그만 4층에서 떨어져가 죽고 말았어요. 자, 이 소식이 희생의 달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온 세계 전파를 타고 널리 퍼졌습니다. 자녀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의 다리가 되어준 그 아빠 알리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또한 희생의 다리가 되어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가리켜서
예수님도 사셨고 우리도 사셨기 때문에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십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 이후의 시점으로 보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십자가였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을 보면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참된 정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시고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는 한 사람 하나님의 때에 안겨주는 희생의 다리가 되셨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이 알리진이라는 그 아빠, 저는 그 아빠의 아들, 그 아빠로 인해서 살아난 그 자녀들 네 남매가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마 20몇 살, 크게는 아마 뭐 됐을 때 10몇 살 그렇게 됐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제가 어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결코 그 아빠의 희생을 잊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과연 그 알리드의 자녀들처럼 아빠를, 그 아빠의 그 희생,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평생 살 텐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자, 우리처럼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이 고난 주간에 최소한도 오늘 아침만은 정말 주님의 그 은혜, 희생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나중에 병들어 아니면 늙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 고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고독을 느끼신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고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제6시가 되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제6시는 유대나라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유대나라의 제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느 시간일까요? 정오 12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한 3시간 지난 다음에 정오 12시, 유대나라 시간으로 6시가 될 때 갑자기 그냥 온 세상이 암흑천지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도 하루 종일 구름이 끼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밝은 대낮처럼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없지만은 아무리 구름이 끼었다고 하더라도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12시부터 오후 3시 운명하실 그 3시간 동안 완전히 온 세상이 암흑천지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구름이 낀 것이 아니라 태양 자체가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온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 세상이 태양의 빛을 잃고 암흑천지가 될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800년 전에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 정확하게 예언해놨는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800년 793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12시부터 3시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어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백주 대낮에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공의의 그 진노가 이 세상을 덮었다.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진노가 저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인류에게 임해야 될 그 진노가, 그 흑암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 한 몸에 덮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독 속에 운명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너희는 죄에서 이제는 자유됐다. 죄에서 자유됐다. 우리가 복음 속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됐다. 그런 이야기인데, 어쩌면 이 로마서 8장 1절 이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한 절 말씀을, 이 구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독함을 느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한마디로 흑암의 권세, 하나님이 그 공의에 의한 진노를 한 몸에 지금 받고 있는,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 독생자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진노의 흑암의 권세로 지금 예수님을 큰 누르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아침 본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이 예수님께서 내뱉으신 이 한마디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 닿습니까? 여러분요, 이것은요 그냥 와 닿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 고독스러운 고독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절대로 이대로 해석을 하지 못해요. 이대로 이 말씀을 이대로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 교단, 고신 교단에서 크지 않은 교단이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 두 번째로 큰 비즈니스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총회를 하든지 노예를 하든지 팜플렛을 만들든지 책을 만들든지 선물을 하든지 거의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척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제가 오피스에 없어도 거의 매일 5명에서 7명 정도 와서 차 마시고 가고 전도비 타가고 선교비 타가고 그렇게 했어요. 언제나 저는 늘 밥을 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목회를 시작하면 제 아내와 둘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평신도 생활하면서 목사님께 밥 얻어 먹은 시 몇 번이나 있을까? 우리 더듬어 생각해봐도 한 번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한 번 정도밖에.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목회를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말자. 그 위대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자. 오히려 베풀면서 살자.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 받아먹고 얻어먹고 하던 사람들이요, 제가 비즈니스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 둘 다 떠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거래처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사촌 오촌도 떠나고 결국에 마지막에는요, 부모는 떠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부모도 힘이 없으니까 한 달, 두 달이지 영원한 버팀목은 되어주지 못하더라.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냐? 내가 회복시켜주마, 내가 회복시켜주마. 위로 주시는데요, 주님께서는 임마누엘로 끝까지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 다음으로 누가 있습니까? 아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싸울 때 싸워도 마음이 안 맞아도 결국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누라밖에 없어요. 우리 남편분들 마누라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준혜 선생님 자꾸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앞에 앉아 은혜를 받습니다. 다들 저는 잘 못하더라도 저도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표현력이 약해가지고. 우리 김성규 집사님 잘하는 줄 알지만 더 잘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런 고독을 경험해봐야 주님의 고독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뭔지 알아요? 주위로부터 외면당할 때입니다. 소위 요즘식으로 하면 왕따를 당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그 사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는 없지만 오나가나 왕따 당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왕따를 당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끼 밥을 굶어도 견딜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꼴찌해도 늘 그냥 시험 맞추면 꼴찌하는 거야. 꼴찌해도 견딜 수가 있어. 그런데 주위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왕따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꼴찌했다고 자살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공부 2등한 사람이 자살하는 거 봤어요. 1등 그 따라잡는다고. 꼴찌한 것 때문에 자살했다는 이야기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왕따를 당해서 자살한 학생들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고독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아내가 나를 외면하고 자녀들이 나를 외면하면 그 가정은요, 결국 어떻게 해요? 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백주대낮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 가장 햇볕이 뜨거운 시간 아닙니까? 가장 밝은 때 아닙니까? 그런 백주대낮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주님을 볼 때 온 세상의 어둠이 그냥 완전히 덮어버렸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예수님 부르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하고 불렀잖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하늘도 침묵을 했어요. 태양도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혼자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를 짊어지고 유혈이 낭자 가운데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 그 순간 얼마나 고독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요, 이거는 내가 어제 월요일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이 기적인 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내가 두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우리 차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집에 오셔서 점심 같이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어지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차 집사님 그때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일생일대에 이거 못 깨달으면요, 내가 예수 믿어지는 이것이 기적이다, 이거 깨달지 못하면요,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30년 교회 떠나더라도 이거 깨달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독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한마디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나 때문에. 이걸 느끼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직장에서나 간혹 뭐 주위에 손가락질 받을 경우가 요즘 뭐 거의 없지만 요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듣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시기질투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독 가운데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독한 심정을 토로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새벽기도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뭐 거의 뭐 매일 일 나오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낮에 일하고 아침에 나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쯤 참아야지,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당대가 아니라도 여러분 자녀 때라도 아니면 3대 때라도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영적 하는데요, 영육 간에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단 우선순위가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영혼이지 육신도 복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언젠가는 복을 받아요. 지금 아니라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 에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 또 자녀손들도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예배당에서 뒹굴면서 많은 어른들을 봤는데 그때 정말 자녀들 위하여 농사짓고 뭐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자녀를 위하여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부모들, 그런 자녀들요, 나중에 보니까 잘 안 된 경우 제가 그 집에 잘 안 됐다 그런 소리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잘 되는 걸 봤어요. 아무쪼록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